제가 기도하고 우리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구약 끝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이 이 21장 25절 이 말씀으로 끝났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저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각자 저마다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 되셨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 내용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다음의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이 올지 좀 유추가 가능하시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게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이 성경 공부에서는 잠깐 제껴두고요. 사사기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사무엘상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러면 사무엘상으로 가서는 분명히 왕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할 겁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향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살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로 공적 언약을 맺었죠. 그것은 다른 나라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공적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봉훈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분명하고도 위대하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한 구절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함정에 빠지는 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괜찮아.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면 나는 아니다.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요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7절인데요. 우리 8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었던 사무엘은요, 기분이 좀 언짢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기분이 언짢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들었던 사무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요구가 굉장히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 사무엘의 위치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데요. 왜 대단하냐면 사무엘이 하는 역할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마지막 사사는 사실 사무엘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 입장에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뭘 요구하죠?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나라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무엘 입장에서도 아마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들이 지금 너를 비난하고 너를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서 선택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나를 버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줘요.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왕의 제도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받아야 될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게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해줘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제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지 우리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인데요.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먼저 아들들은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또 이어서 볼게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아들들이 뭘 한다고 하는 거죠? 왕을 보좌할 천부장과 50부장을 맡을 거고, 그리고 왕의 밭을 갈게 할 거고, 왕이 먹을 곡식을 추수하게 할 거고,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 또한 만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딸들이 나오죠.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도 만들게 할 거고 요리도 만들게 할 거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백성들의 재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라가 가져갈 거다. 왕이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오게 됐을 때, 왕의 제도가 그 이스라엘 안에 뿌리 내리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갈 게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향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 떡 굽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향료를 만드는 사람이나 왕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 그 위치에 다다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직분이 생긴다면, 내가 1000부장이 된다, 내가 50부장이 된다, 내가 왕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왕을 위해서 향료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좋아하실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왕의 제도가 들어감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지는 피라미드적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보좌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냐면, 이미 이 구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에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 우리는 더 큰 죄를 짓죠. 우리가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위 구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내가 이 시험과 이 직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기도 제목 자체가 이 악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왕의 제도가 들어감으로써 세워질 피라미드적 구조 자체가 잘못이다. 피라미드적 구조 자체에서 빠져나와라.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 그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구조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식이 잠재되어 있고, 그러면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구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갈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될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를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갈지, 그럼 그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피라미드적 구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계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수직, 다른 모든 인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미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저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이 구조 가운데 제가 빠져들어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조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저 역시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도요. 우리는 이 모든 사회와 교회와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조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세상의 구조를 깨부술 그러한 믿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왕의 제도가 가진 위험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하는지라. 자,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한 숟가락을 더 떠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8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부분 있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죠. 뭐라고 덧붙이죠? 우리 앞에 그 왕이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 어떤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싸워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정체성,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인지 좀 생각을 하시려면 제 이름이 이재림이잖아요. 다시제자의 이말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재림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가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라고 하고 다니면서 하는 것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이름 속에 담긴 의미조차를 다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자기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죠.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시죠. 네. 만약에 우리가 앞에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이 8장 22절만 살펴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흔쾌히 허락하셨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큐티가 사실 가끔씩 문제를 주기도 해요. 만약에 큐티에 우리가 오늘 4월 21일이잖아요. 4월 21일 큐티에 사무엘상 8장 22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만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네. 흔쾌하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앞과 뒤를 같이 읽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허락입니까? 허락은 허락이지만 포기죠,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할 때 때를 써요. 아무리 타일러도 계속 때를 써요.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의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 왕을 세울 때 조건을 다셔요.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네, 이게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과 딱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나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파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뭐죠? 약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강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의 조건은 정말 달라요. 가장 작아야 되고요. 가장 약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사울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은 막내여서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왕의 제목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약한 자였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죠.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기는 아버지 다윗보다 나은 점이 없어 보였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린 거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과 비교했을 때 한참 떨어지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결국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의 처음을 보면 항상 약하고 작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사람 사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았던 사울의 가정을 생각하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은 부었지만 다른 지파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형식상 왕이지 내 마음조차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더 잘 알죠? 사울이 잘 알 겁니다. 사울이 가장 많이 느끼겠죠. 나는 왕이지만 바지 사장이구나. 나는 왕인데 나는 진짜 왕에 대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사울은 의지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초기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전쟁을 하면 승리. 전쟁을 하면 승리해요. 그래서 초기에 사울은 항상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죠? 힘이 없고 약한 놈인 줄 알았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네? 마음이 바뀝니다. 민심이 돌아서요. 그러면 그게 또 누구에게 느껴집니까? 사울이 느끼죠.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니까 모든 지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면 움직이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민심과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내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힘이 없고 약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얻었던 권력과 힘은 결국에는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순간 사울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의 조건을 작고 약한 것으로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곧 승리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 왕의 역할인데요. 자, 인간 왕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절 2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무엘상 10장 10절인데요. 이거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번에는 다윗을 왕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자, 혹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던 인물, 모세였고요. 그리고 그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을 했던 직분을 가졌던 사람,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지금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인간 왕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 왕에게 맡겨진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맡았던 역할, 사사들이 맡았던 역할이 인간 왕이 맡아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같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죠? 힘과 권력의 상징이죠. 왕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왕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왕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권력은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왕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권한이 있었어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대리 통치였어요.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인간에게 모든 권세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셔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면 됩니까? 안 되죠. 모든 권세는 가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왕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살펴봤을 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과 같은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이성적 사고가 있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유로움이 나에게 있지만 그 자유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칭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왕이니까 이 자연 맘대로 해도 돼.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돼. 내가 왕이니까 내 이성과 논리대로 내 삶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상관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인간 왕에게 맡겨진 호칭을 권한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왕의 역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요. 그나마 누가 조금 가까이 가죠? 다윗이 조금 가까이 갑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가까이 갑니다. 다윗이 그나마 조금 가까이 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윗을 그만큼 높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 역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세와 권한을 제한시켜요. 스스로. 그러면서 인간 왕이 보여야 될 가장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날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왕으로 세우셨고 그 인간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널리 전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완전히 이미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기록을 한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큰 죄 몇 가지를 짓죠? 2가지씩을 짓습니다. 사울도 큰 죄 2가지, 다윗도 큰 죄 2가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저지른 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어떤 죄를 지죠? 네,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죠. 이게 사울이 저질렀던 2가지 죄였고요. 다윗이 저지른 2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이죠. 밧세바 간음 사건. 2번째는 인구조사입니다. 자, 이 2가지를 기억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반응을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울이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는데요. 그때 이러한 일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이제 진을 칩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죠?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늦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믹마스에 모였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거를 보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부득이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죠. 사울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울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지금 뭘 한 거죠? 자기라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근데 왜 사울이 잘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어려움, 이 문제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왜 굳이 자기가 나서서라도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자기가 제사장이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왜 자기가 나서서까지 번제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자,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번제를 신뢰하는 걸까요? 번제를 신뢰한 거죠. 만약에 사울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번제는 드리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라고 했다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사울은 지금 여기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면 형식에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형식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제사는요, 우리가 왜 드리는 거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결국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위, 제사,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행위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 근본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사울은 뭘 더 믿은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잘못에 굉장히 많이 넘어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찾아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를 안 가서 그런가? 내가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매일 가다가 이번 주 2번을 빠졌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형식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느샌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내 행동, 내 행위, 내 모습 여기에서 정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큰 어려움을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없어지고 결국에는 예배와 기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번제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돼요. 결국엔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지, 이 행위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가는 순간 우리는 결국에는 쌀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태어난 연도와 우리의 생일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삶에 나타난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역시도 사무엘의 잘못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울이 보였던 잘못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아말렉인데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진멸하지 못하고 왕과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시라. 자, 지금 이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게 잘못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죠, 원래? 나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살려왔습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보이시죠? 자, 지금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사울이 보여준 이 두 개의 대답,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보셨죠? 아담이 얘기를 한 장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위해 지어준 하와가 나에게 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담이 보여줬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던 첫 번째 간음 사건 후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온 회개죠? 이 회개가 간음이죠. 밧세바를 향한 간음. 그리고 나아가 어디까지 이르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펼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밧세바와 우리아 가족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 겁니까? 저희는 보통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는 관계에 문제를 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뭘 먼저 한 거죠? 네, 내가 그 심한 말을 하게 되어서 영광받지 못할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이런 인간관계 관점으로 봐서는 이 관계 안에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관계에 넘어진 것은 상처를 당한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보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인간 왕에게 요구했던 그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울의 죄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행위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 돌아온 겁니다. 자, 다윗의 죄는 뭡니까? 첫 번째, 간음. 네, 간음이고요. 두 번째, 그 간음에 이은 살인까지였어요. 간음과 살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려줘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가 골라라. 그 심판 중에. 그래서 뭘 고릅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걸 고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요. 자, 사울이 저지른 두 가지 잘못. 첫 번째, 하나님보다 행위가 앞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다윗이 했던 죄, 간음, 살인,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몰살입니다. 누구 죄가 더 크죠? 사울과 같은 죄 여러분 지어보셨습니까? 안 지어보셨습니까? 지어보셨죠? 저 지어봤습니다. 다윗과 같은 죄 지어보셨습니까? 안 지어보셨습니까? 저 지어본 적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과 다윗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의 잘못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윗이라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로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크고 작음에는 별 관심이 없으셔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돌이켰냐, 돌이키지 않았냐,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켰다라면 그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다윗을 어떻게까지 사용하냐면 열왕기 상하에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은 다 누구처럼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게 하지 않았거든요. 죽게 하지 않았는데도 다윗처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많이 지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안에 참된 회개가 없고 계속된 교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버립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 중요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정의와 공의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의와 공의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정의고요. 공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나 심판 때에는 돈이 많다고 봐줘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 결국에는 심판은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공의죠. 그래서 의로운 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그래서 시편 97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즐거워하고 섬이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곳의 보좌의 기초는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곳에는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가 든든히 받치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대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선택했던 위대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그 위대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의와 공도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까 다윗 이야기에 나왔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결국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가치를 이스라엘은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표현을 했는지 살펴보면 아모스 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볼게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내가 지금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올바른 질책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힘없는 자를 밟았고요. 그리고 힘없는 자들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보면 의인을 학대하고요.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왕, 우리가 몇 명을 살펴봤죠? 2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은 3명이었죠. 그래서 그 3명 중에 마지막 1명, 솔로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첫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모습. 우리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처음 모습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최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솔로몬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왕이에요. 그것이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도 고스란히 묻어져 나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잘못도 많이 한 왕이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잘못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저자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 안에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 그러니까 토라라고 했던 모세 오경에 담겨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 솔로몬이 했던 행동을 굉장히 비교해 놔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읽으면 솔로몬 대단한 왕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율법과 비교해서 보면 솔로몬의 모습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놓고 비난하진 못하지만 솔로몬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게끔 만들어놔요. 자, 솔로몬이 얼만큼 문제가 많았던 왕이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왕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서 왕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말은 병사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왕의 조건과 비슷합니다. 이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병마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마병을 모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모으니까 병거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보관하기까지 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할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출애굽이 가진 우리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이 애굽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가 출애굽이었는데 지금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조를 다시 벗어나 예전에 내가 거주했던 세상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말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솔로몬의 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그리고 뒤에 설명까지 나오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설명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솔로몬이 금 666달란트를 모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모았대요? 세입이래요. 세입은 뭡니까? 세금은 누가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 666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그런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에 가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셨을 때 달란트가 굉장히 큰 단위다라는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이 금 666달란트를 환산해 보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GBS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GBS 친구들 몸무게가 약 한 40kg였어요. 평균 40kg. 그 친구들이 한 600명 정도 모인 게 금 666달란트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40 곱하기 600 하면 24,000kg입니다. 24,000kg. 그러니까 24톤이죠. 네, 금 24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 한 돈 네, 금 한 돈 이 느껴지지도 않는 무게가 한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요새. 그러면 감이 오시죠? 24톤의 금을 모은 거예요. 뭘로? 백성의 세금으로.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가능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뭘 했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힘을
뺏어서 자기를 그리고 보여지는 나라의 모습을 부강하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뭐가 좀 걸리지 않나요? 이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말씀에서 뭐가 걸리는 게 있지 않으셔요? 666이라는 숫자가 걸리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비유들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창세기,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환상들에 있었던 비유들을 적재적소에 끌어와서 그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구약의 내용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지금 짐승의 수, 사람의 숫자에 뭘 넣었느냐면 666이라는 숫자를 넣어놓고 있어요. 이 666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666이 상징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입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요. 세상의 구조,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구조, 대표적인 구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에 세계를 제패했었던 헬라,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위로 올라오면 어느 나라까지? 애굽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어떤 왕의 모습이죠?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짐승이 통치하는 곳의 모습은 마치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의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힘과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죽음과 백성들의 피와 땀과 노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이 모습,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타락한 왕이고요. 더 처참한 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뉘는 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러한 일이 펼쳐질까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 녀석을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행위를 기다리고 늦췄던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 왕의 숫자가 비슷해요. 왕의 숫자가 비슷한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의 숫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왕의 숫자가 8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극찬을 받았던 왕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자, 이 두 왕이 극찬을 받았는데 이 두 왕 때문에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나마 남유다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왕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버틸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이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기록된 그 부분을 보시면 공통점이 뭐죠? 네, 정해진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곳으로 가라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역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북과 남으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남유다의 지역에 속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기죠?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그런 불안이 생기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두 군데의 두 군데의 제단을 쌓죠. 어디와 어디입니까? 베델과 단입니다.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아래쪽과 가장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갈 거 없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 때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아론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 보시면 산당들을 지었고요. 자, 산당은 무엇이냐면 산의 정상에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향당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산당은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될 특징이 하나 무엇이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드렸고요. 다른 신들을 향한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바알도 아세라도 아스타롯도 다 예배하는 곳. 그곳이 산당입니다. 그러면 산당은 결국에는 혼합 종교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원래 성전이 어디에만 있었죠? 예루살렘에만 있다 보니까 레위 사람만으로도 그리고 소수의 제사장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산당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만들어 놓은 것들의 제사장을 다 보낼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죠?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막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일을 하는 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이걸 여로보암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남유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모습인데요. 열왕기하 18장 2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건 뭐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합니다. 혼합종교, 혼합신앙을 상징했던 것을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율법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이것은 요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요시아가 했던 건 뭐냐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요. 이러한 모습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금 달랐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조금 늦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마주했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소였고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났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또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권세와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체력을 주셔서 내일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잠을 잘 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잠을 통해서 우리의 떨어진 체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체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